반갑습니다. 이제 신축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마치 그 화살처럼 굉장히 빨리 지나가서 이제 이민년이라는 환경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호랑이띠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그러시구나. 호랑이띠 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본인이 호랑이띠. 호랑이띠 있는 분들은 다 있어요. 웬만하면. 호랑이의 기상이 있잖아요. 큰 산에 한번 고함을 치면 만짐승이 벌벌 떨잖아요. 그런 기세로 여러분들은 정진을 하시고, 저는 이제 호지삼보한다. 호랑이 걸음처럼 웅장하게 끊임없이 정진해서 이민년에는 우리 보부 여러분들 지혜 증득하고 통찰력을 이제 완수를 해서, 이 불교가 통찰력이거든요. 환하게 보는 지혜로 괴로움 모두 없애고 일체 고난이 모두 사라지고 모두 성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호랑이처럼 쩌렁쩌렁합니까? 이래 가야 돼요, 우리 불자들은. 우리 불자를 굉장히 높여서 한국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보살. 대만이나 저쪽 일본에서는 보살이란 말을 못 붙여요. 그냥 신도님, 법원님 이렇게 하는데, 유독 우리 한국에서는 보살이라는 말을 해요. 그것은 부처님 다음이라는 얘기, 아란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 뒤에 두 분 계시죠? 부처님 빼고. 이분이 보살님이에요.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그럼 보살은 뭔가? 보살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여러분들 형제나 이웃이나 친구나 인연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을 해놓고 나는 맨 마지막에 구원받겠다. 맨 마지막에 깨닫겠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도와주고, 헐벗은 사람 옷을 벗어주고, 굶주린 사람한테 음식을 주고, 괴로워하는 사람한테는 마음의 지혜를 주고, 다 평안하게 해준 다음에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다. 그리고 보살이라는 것은 내가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뒤에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성불을 할 수가 있지만, 부처를 이룰 수 있지만, 그 부처를 이루는 것을 미루고 다른 사람이 모두 성불한 다음에 저는 마지막에 가겠다라고 원을 세우신 분이 보살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살이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스님들도 큰 스님들한테 어렸을 때 보살계를 받아요. 성철 스님이나 광덕 스님이나 일타 스님 같은 전계 대화상이라고 해서 계를 내려주는 스님이 따로 있어요. 아주 위없이 드높은 스님들이 내려준단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보살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경력에 넣어요. 스님들 경력에 몇 년도 언제 3회계 받고, 언제 구족계를 받고, 언제 보살계를 누구로부터, 성철 스님으로부터, 일타 스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게 경력이에요. 그걸 우리가 행장이라고, 우리 스님들도 받아요. 이 용수사에서는 보살계를 받은 분이 딱 3분 있습니다. 3분. 그 부처님 오신 날에 저도 이제 보살계를 좀 내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생활에서 남한테 좀 양보하고, 또 손해보고, 많이 베풀다 보면은 그 친구가 뭐라고 해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쟤는 보살과야, 쟤는 부처과야, 이런 얘기 하죠.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솔직한 얘기. 좋아요. 좋아요? 진짜? 뭘 늘 손해보는데? 그죠? 너무 착하게 살면은 손해도 많이 보고 내가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 스님. 스님, 저 매일 이렇게 친구들한테 당하고 양보하고 그러는데 복이 돌아오는 것도 없고 저거 보살가라고 부르는데 좀 억울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왜? 남들이 누리는 대로 우리 감각기관들은 원하고 빼앗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러는 것이 인간입니다. 감각기관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 뭐 친구가 명품백을 들고 다니면은 어때요? 야,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신랑을 잘 만나가지고 말이지. 프라다라고 그러죠? 샤넬 이런 거 들고 다니죠. 그날 밤 잠을 못 잔다. 예를 들면. 그리고 좋은 칭찬들. 야, 너 어디 피부과 다니냐? 얼굴이 동안인데 너 나이 50으로 안 보여? 나 30대밖에 안 보여. 그런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내 정신 삭게 되잖아. 근데 야, 너 왜 이렇게 늙었니? 너 피부과 한번 가봐라. 응? 가서 레이저로 좀 치죠. 이러면서 네, 우신 분이 계시는데 그런 걸 보면은 어때요? 이 귀라는 것이 감각기관이잖아요. 눈 안, 귀 이, 그 혀설, 요거는 이제 맛있는 건 먹고 맛없는 것도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식도락가 중에. 그리고 이제 제일 우리 감각기관 중에 조심해야 될 게 입입니다. 그 사람 없는 데서 이렇게 뒷담화를 얘기한다든가 또는 이제 의도를 가지고 하면 업이 돼요. 이 업이라는 걸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그 신문에서 뉴스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요즘 그 내용들이 나와서 저는 아예 뉴스를 보고 싶지가 않은데 뭐 복행을 했느니 뭐 스토커를 하다가 사람을 죽였느니 그랬을 때 이것이 계획된 건가 아닌가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집니다. 계획적이다 그러면 사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발적이다, 순간적으로 했다 그러면 좀 형량이 줄어들잖아요. 무기징역이나 뭐 한 20년 이렇게 되잖아요.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그러니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랬다면 그게 업이 됩니다. 그럼 반드시 자기가 받아야 돼요. 그게 인과응보입니다. 불교에서는.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아야 돼요.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중생들. 돈은 빌리고 싶고 갚기는 싫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각기관 때문에 업을 짓는데 남한테 베풀고 손해보고 불자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불교 신도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부처과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손해를 많이 본다. 네. 여러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보살은 아무나 되느냐? 부처님 밑에가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민년에는 우리 그 불자들은 어디 가도 누가 이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불교 신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라든가 또는 여기 보살님 계세요 그럼 얼른 손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불교 신도들은 신묘장고 대단한 경험을 많이 해서 그런지 나 몰라 다나더라 나 몰라요. 그냥 손도 안 들어. 기독교인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 크리스찬 손 들어보세요 이러는데 불교 신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네 저 보살입니다 그러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보살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스님 제가 무속인이에요. 그분들이 좋은 거 갖다 써서 그래요. 남자는 법사라는 얘기가 이렇게 법문하는 사람을 법사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공양을 하는 사람 스승사자를 써요. 법사. 그걸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 보살이라는 말을 부끄러워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 물리학 박사 세계적인 천이에요.
스티븐 호킹 박사 이전에, 뉴턴 이전에 대단한 천재인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 떠나기 전에 앞으로 미래의 종교는 불교다. 앞으로 미래의 종교는 불교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하 반야 바라밀다. 제가 왜 이 제목을 본문으로 했냐면,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종합적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모든 법문, 모든 불법은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그 한마디만 여러분에게 법문을 드리겠습니다. 마하라는 얘기, 여러분, 마하. 이게 인도말이에요. 근데 인도말 중에 마하라는 말이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키워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하라는 얘기는 아주 빠르거나 또는 아주 늦거나 아주 위대하거나 아주 훌륭한 거, 등급을 매길 수 없는 거, 비교가 안 되는 거에 마하를 붙여요. 여러분 뭐 외국 나가시거나 뭐 제주도나 가실 때 비행기 타죠. 그럼 여기서 제주까지 청주공항으로 가면은 뭐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비행기로. 부산까지는 서울에서 한 50분. 일본은 뭐 가까우면 1시간 반 정도. 미국은 얼마나 걸릴까요? 미국 갔다 오신 분? 14시간. 14시간. 교사님 발음이 아주 좋으시네요. 14시간. 미국 갔다 오셔서. 저 정도 발음하려면은 연세 영문과 정도로 나와야 돼요. 14시간. LA, 뉴욕은 한 13시간. 올 때는 더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우리 누나가 지금 미국인이에요. 저희 누님이, 친누님이.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리스 박이라고. 그런데 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자, 미국까지 14시간 걸리는데 여러분, 콩고드라는 비행기 아세요? 콩고드. 그 비행기를 타면은 1시간 반 걸린다. 그래서 25년 전에 그 비행기를 운영을 했어요. 미국 회사에서. 근데 50명밖에 못해요. 그 기름값 듣죠. 공항세 들죠. 이게 타선이 안 맞아서 안 되겠다 해서 멈췄는데 최근에 다시 그거를 운전을 한답니다. 콩고드. 그럼 여러분, 여기 서울에서 만약에 경기지만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은 3분이면 갑니다. 비행기. 엄청 빠르죠. 눈썹을 휘날리면서 다니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붙이냐면 그 비행기에다 마를 붙여요. 마. 그러니 가장 위대하고 빠르고 등급이 없는 것을 마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종교가 불교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대부분? 야, 너 종교 뭐니? 그러면 나 불교 절에 다녀. 이렇게 하죠. 그래? 그럼 너 반야신경 알아? 알아. 그럼 한번 해봐. 마하반야 바라밀다 관자. 이야, 너 진짜 불사구나.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거를 외운다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니에요. 뜻을 알아야지. 그죠? 그러면 반야신경이 몇 자냐면은 268자인데 거기다가 2자를 더 보태서 270자가 됐어요. 반야신경이. 왜 그렇게 됐냐면 원래는 반야 바라밀다 신경인데 거기다 마를 붙였어요. 그래서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신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붙인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경전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할 때 경을 붙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 남아진경, 도덕경 이런 얘기. 이 경이 붙이는 거는 대단한 경전이에요. 거기다 마하까지 붙었어. 그리고 해인사에 가면은 여러분 합천 해인사 가보신 적 있죠? 거기 가보면 고려의 침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팔만대정경. 그 해천 해인사의 그 팔만대정경이 어디냐면 장경각이라고 하는 그 누각이 있어요. 거기 스님들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탁본, 반야신경 탁본, 여기 보면은 거기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 관자재로 시작해요. 거기서는. 그 뒤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반야신경을 읽고 이렇게 훌륭하니까 이렇게 앞에다가 마하를 붙이고 반야를 붙인 거예요. 반야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을 우리 불자라면 누구나 다 이 법회 때 하시는데 이따가도 하실 거고 이 끝나면 법문 끝나면 하실 거예요. 신중단이. 근데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왜 위대하냐면 여러분 팔만대장경 아까 얘기했던 장경각의 팔만대장경 그 팔만대장경을 다 읽으려면은 매일 한 권씩 읽어도 50년이 매일 한 권씩 읽는다고 해도 정확하게 한 경전 하나가 3조 정도 되는 글자가 있고 가장 긴 경전이 바로 반야경인데 부처님이 21년 동안 이 경전을 많은 분들에게 선법을 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엄사상을 이제 부처님이 설법을 하려고 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왜? 화엄경은 뭡니까? 마음 공부거든.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몰라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초등학생한테 대학 원서를 갖다 대면 알아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함경, 전생에 관한 얘기. 우리 영화를 치면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얘기예요. 그 기독교의 성경도 구약 신약 있으면 구약 들어보면은 무슨 뭐 이스라엘 무협지 같잖아요. 사람이 막 살아나고 막 무리를 걷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경. 그리고 이제 전세에 관한 뭐 방등경.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반야경을 이제 설했는데 이 반야경이 다른 게 아니라 공에 관한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공술의 공수법.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는 공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 좀 허망하죠. 희망을 잃고. 그러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이제 설합니다. 분명히 우리 세상은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공으로 돌아가지만 분명히 있긴 있다라고 얘기한 게 법화경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모든 경전을 결집해서 만든 것이 화엄경입니다. 우리 용수사는 화엄사상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찰이에요. 중심이 화엄사상이에요. 제가 화엄경만 제가 27년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수사 법당 딱 들어오면은 문 앞에 정문 문 앞에 1층에 그 주견이라고 해서 나무에다가 글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붙여놨죠. 그게 이제 약인욕지 불경계 당정기 허공 원리망상급제치 영심소양 개회 마음을 허공같이 하면 결국에는 내가 깨달은다. 부처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화엄경 사국에 화엄경을 압축시킨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야신경이 210자인데 내용을 들어보면은 지혜를 얘기하면서 지혜도 없다는 거야. 공을 얘기하면서 공도 없다고 그러고 공하고 색, 물질하고 공은 또 같다고 얘기하고 색지식은 공이 헷갈려서 몰라요. 난해서 몰라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워요. 너무 쉬우면 지혜가 아니죠. 너무 쉬우면 그 지식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 안 배우는 거예요. 지식을 다 포함하고도 포함할 수 없는 내용이 지혜인데 이거는 신통력이라보다는 통찰력이거든요. 환하게 보는 거예요. 이 반야지혜라고 하는 것은. 반야신경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우리 중생들이 어떻습니까? 위로 보고 아래를 못 보잖아요. 오른쪽은 보고 왼쪽은 못 보잖아요. 이게 편견된 시각으로 보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아래 위 상호자를 다 봐요. 환하게 비치니까 괴로울 일이 없어. 괴로운 거는 우리 무명 때문에 그래요. 밝음이 없어서 시기 질투하고 누리고 싶고 갖고 싶고 뺏고 싶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거기에 망각해서 평생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생로병사 겪고 생로병사도 어때요? 괴롭게 겪잖아. 우리 큰아들이 와야 되는데 이 재산 이거 어떡하나. 내가 난 해놓은 주식 이거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허망하잖아. 근데 이 반야지혜를 알게 되면 반야신경을 알게 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도일체고에 고통에서 벗어나서 건너는데 어디로 가냐?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데가 바라밀다라고 하는 바라밀다는 어디냐? 언덕인데 자 모든 종교는 말이죠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지혜가 밝은 생로병사를 그냥 읽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감각기관들이 만들어내는 번뇌와 망상 8가지 고난을 모두 이겨내는 그런 세계. 그런 세계를 언덕이라고 표현해서 언덕 안자를 씁니다. 안. 그 마지막에 반야신경 끝부분이 뭐라고 나옵니까?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슴 아제 모지 사바하 이러죠. 가자 저 피안의 언덕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차안이라고 해요. 차속안이라는 건 아니에요. 차. 우리가 차용증 할 때 쓰죠. 차.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 현실적인 곳이 차안이고, 저기 부처님이 얘기하는 세계가 피안인데 홀로 가자. 그 언덕으로 가자. 그 언덕은 깨달음의 언덕이고 생로병사가 없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그런데 그 언덕 가려면 부처님한테 절하고 뭐 추수해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생으로서 번뇌 망상을 여의고 감각기관을 좀 다스려서 여러분의 무지가 무명이, 다시 말하면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이런 탐진치, 이런 것들을 다이아몬드 같이 강한 지혜로, 쇠처럼 다이아몬드처럼 강한 지혜로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통찰력이다. 부처님이 남긴 거대한 메시지, 훌륭한 위대한 그레이트한 그런 메시지예요. 그것이 반야신경이에요. 저 언덕은 여러분 인도 아시죠? 인도에는 어때요? 우기거미. 비가 오는 거, 비 안 오는 거. 비가 오면은 인도가 지대가 낮아요. 그리고 거기 강가강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겐지스강이라고 했거든요. 강가강. 그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서 자다가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바라문들, 브라만들, 귀족들은 뭐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거의 보면 그 카스트 계급 중에 중간이나 밑에 계급들이 많거든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자다가 떠내려가요. 생각해보세요. 자다가 여러분의 자식이 떠내려가는 거상, 여러분의 배우자가 떠내려가는 거상,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언덕을 찾아서 거기서 잠을 잔다. 언덕을. 그 언덕에서 나온 것이 바로 피안이에요. 자, 그 언덕은 어떤 언덕인가? 여러분들 늘 이 감각기관들을 위해서 얻는 사람과의 갈등, 돈 문제, 생로병사, 자식이 죽는 거, 병 걸리는 거, 이런 것들을 일시에 소멸시키는 그런 언덕.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마법같이 그냥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눈안, 이 해안이 트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지혜로서, 여러분들이 반야지혜로서 통찰력이 생겨서 환하게 보니까 괴롭지 않다는 그 세계. 아, 불생불멸이로구나. 이게 영생이구나. 사람이 죽었는데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원래 이 세상은 공의 이치이기 때문에, 공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태어나지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불생불멸이라 하는구나. 안타깝게 영생은 없고 불생불멸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구나.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 이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대부분 자기 몸뚱아리라고 그러는데 아니고, 요 놈은 사라져요. 우리 스님들이 입는 이런 옷이나 똑같아요. 낡으면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의 본성, 이것을 아는 것을 또 무아라고 하고, 무아. 자, 1년간 여러분들 저 반복을 드리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불생불멸을 딱 알면 죽어도 괴롭지가 않아. 죽으면 누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저번엔 법회 때 얘기했지만 내 아바타가 죽는다. 이 몸뚱아리만 잠깐 벗어놓고 하는 거예요. 죄악을 짓는 이 몸뚱아리.
이 안에 있는 내 본성은 어머니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죽어도 그대로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게 이제 윤회를 한다고 그러죠. 동굴로도 들어가고 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떠나서 이거는 힌두교적인 윤회적인 발상이고, 그런 걸 떠나서 그것을 이제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무하다. 무하. 다시 말하면 공이라는 얘기는 없다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험한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으로 있다.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 신축년 소위 걸음처럼 천천히 걸었지만 벌써 세월이 다 되고 이민년이 왔는데, 올해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소음도 많이 비시고 가정 내의 모든 소망을 이루시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부처과 보살과니까 불교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불교는 공부입니다. 파고드는 공부하시면서 이런 지혜 불교와 그리고 기복 불교를 이렇게 합해서 늘 말씀드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불교가 어떤 불교지? 아시는 양방향 불교. 양방향으로 가시다. 저도 양방향으로 가요. 도인 기질이 좀 있어서 뭐 스님이라고 해서 아주 청정하게 안 삽니다. 저도 뭐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또 하지 말라는 그림도 그리고 또 심지어는 상담도 했잖아요. 이제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상담 많고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이 종례에는 머지않은 시간에 반드시 보살이라는 말을 듣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합장합니다. 오늘 법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불하십시오.